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방해를 짓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 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하리.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유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출애굽기 21장부터 보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 해석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서다 이렇게 불리우는데 십계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국가는 이스라엘처럼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이 액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법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은 사형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국가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때린 자도 죽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괴범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넷째는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에 관한 게 4가지 중에서 2가지나 되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이방 국가에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 간혹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단체로 피신하면 국가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6곳 아무 곳에서나 달려가도 멀지 않은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므로 피해자 가족이나 또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사람 안에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은 굉장히 특수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만의 법이 아니라 이 근거는 창세기 9장 6절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은 어느 시대예요? 노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노아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 인류에게 주신 그런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날 23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25년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벌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과는 별개로 형사법 체계에서는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현재 생존 사형수는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총 59명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로 언도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한 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복수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자를 그냥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도 그렇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부모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하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 많은데, 독수리 많은데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요? 왜요? 눈을 쪼아먹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자,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어떻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역시 사형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36절까지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은 주로 금전적인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 돈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형벌도 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하지만 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무를 게을리한 것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 그것도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가도 아닌데 왜 이런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 율법의 내용과 적용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7절까지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고의상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물어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내가 그 집에 렌트를 했어요. 그런데 벽에 못을 박았으면 나올 때는 반드시 못을 빼고 원상복귀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다른 집에 새 살다 나올 때 제대로 청소도 안 해놓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몇백억을 횡령해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몇 년 그냥 지내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100억 손해를 입혔으면 100억을 물어주고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감옥살이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의 정신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
고의 상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18절 19절 봐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이제 고의 상해에 관해서 나중에 뒤에 부분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잘못해서 쳤는데 싸우다가 상대방이 죽었어요. 특히 종을 쳤는데 종이 죽었어요. 바로 죽으면 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데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2, 3일 지나간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의적 살인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종이 본래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히브리 종 얘기가 나오고 여기 남종 여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2절에 나오는 히브리 종은 유대인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남종 여종은 뭐예요? 전쟁이나 돈 주고 사왔거나 그런 이방인 종이에요. 그것은 뭐 고대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손해로 그냥 끝난다. 이제 며칠 있다 죽으면 재산 손해로 끝나지만, 그러나 바로 죽으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엄중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연명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해석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각기 다르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는 가장 개혁신앙적인 그런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대개 그 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 체벌에 대한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사가 체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는 체벌하면 난리 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 집 계약을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1년마다 이사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 아이가 어느 반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잘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체벌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학원 선생님한테는 마음대로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시켜달라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이게 앞뒤말이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병들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병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의 지휘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사병들한테 함부로 반말 못한다는 거예요. 욕도 못하고. 아니, 그게 무슨 군대냐고.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진격! 그러는데 네 죽으려면 너나 죽어.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군대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참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학교 강의할 때 그 수업 받는 사람 가운데 대령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럼 이제 그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말도 마세요. 요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연천에 군부대 유문공원 갔을 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중위하고 대령하고 맞담배 펴 같이. 근데 그 대령이 마음이 좋은가 봐. 저 같으면 벌써 발길질하고 귓방맹이를 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맞담배 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키 큰 병장애가 앞에 앉으니까 뒤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앞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와가지고 야, 좀 뒤로 가라 그랬더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있다 다시 좀 뒤로 가면 안 되겠니? 사정을 하는 거지. 됐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 다시 와가지고 연대장이 그 병장한테 그러지 말고 뒤로 좀 가줘라 그랬더니 됐다는데 왜 그래요? 옆에다가 하면 주먹 날아갈 뻔했어요. 그 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군대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군대냐고 이게. 그럼 전쟁 되겠냐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런다.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왜냐하면 남조선은 지휘관이 앞으로 가 그러면 너 나가. 그러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 그러면 100%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참 걱정인 거죠 이게.
자, 그런데 26절 27절 봐봐요.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눈이 빠졌어요.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요, 그 종에게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경우는 세 번째예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소위 동해보복법입니다. 해를 받았으면 같은 해로 갚으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동해보복 원리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19절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싸움 중에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임신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여자가 낙태하게 됐어요. 그러면 산모에게 해가 없으면, 애는 유산을 했어요. 산모에게 해가 없으면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 가해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낙태케 하였으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각 주마다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그런데 과거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22절의 번역을 각기 다른 성경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 단어를 조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산하게 되면. 자, 조산하는 거는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가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조산은. 그러니까 지금 싸우다가 어떻게 해서 애가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조산으로 태어난 경우 다른 애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RSV는 유산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산되면. 그러면 이 단어가 유산이 맞는 거, 유산은 뭐예요? 애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산이 맞는 거냐 유산이 맞는 거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선호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떠나가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떠나간다.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죽어서도 떠나갈 수 있는 거고 살아서 떠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애매모호한, 양쪽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은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 찬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22절의 번역을 민주당은 조산으로 본 것이고 공화당은 유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성경 구절이 태아의 생명과 이미 출생한 아이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로 보기 때문에 낙태는 죄다, 이렇게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은 조산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하고 똑같냐고, 똑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온 거예요, 결국.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대법원 판사들이 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으로 보고 유산으로 본 것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킨 거라고요. 그러나 이 본문은 낙태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산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것이지, 낙태에 관한 그런 얘기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4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신명기 19장 21절도 역시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해보복법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장 앞에 가서 공정하게 공적인 재판을 받아야 된다. 둘째, 재판관은 반드시 자기가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 셋째는 가해자이든 위증자이든 위증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안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러면 그 벌을 가해자나 위증자나 똑같이 형벌이 부과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해보호법은 복수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지금 예수님이 동해보호법 폐지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복수로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소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국가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 아니라. 자, 내가 예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교단에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단이 쪼개질 때 15가지 항목 때문에 쪼개진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그때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단 문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저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했어요. 그런데 그 15개 항목을 만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범이.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현직 총회장하고 증경 총회장들 3명을 모이라 해가지고 합교촌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한대로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가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다 덮자, 그냥 다 덮자. 어차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 덮자. 덮는 조건은 뭐예요?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실행위원회 하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따로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누구 말은 믿고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지난 금요일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증인 총회장님 절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누가 읽어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야, 그거 자체가. 그러면 제가 인맥동원을 해서 안 알아보겠어요? 금세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4사람이 있었고 비서실장하고 신문사 전무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 다. 왜 거짓말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용서했다고 해서 국가가 참작은 할 수 있지만 무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국가는 왜 공정이니까 하니까. 그러면 누가 판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조폭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 많은 나라는 뭐예요? 사법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을 게을리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내가 게을러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죄를,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소를 죽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처벌받지 않아요. 왜? 그 사람도 조심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소가 받도록 가만히 있었냐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조심을 했어야지.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을 수시로 받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거 소 좀 잘 묶어두시라고. 그런데 안 묶어둬서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 주인도 죽이는 거예요. 소도 죽이고 소 주인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가 사람 받아서 죽였다고 내가 죽어야 되냐? 그러면 자식을 내놓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옛날에 자식을 지금처럼 인권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자식을 내놓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면 그 죽은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리고 소고기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소가 종을 받았어요, 종을. 자유인을 받은 게 아니라 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 30을 상전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 종 주인에게, 상전에게 은 30세겔을 물어주는 거예요. 은 30세겔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예수님이 팔려갈 때 은 30세겔에 팔려갔잖아요. 그걸 물어주는, 은 30세겔을 물어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요, 내 소를 저 사람 집에 주는 거예요. 그 죽은 소는 잡아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또 이제 33절에 보면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를 덮어놓지 않았으면 소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철저하게 그 동해보호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배상의 원리가, 원상복귀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러분 바꿔서 이제 생각해 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배상하라고 그러신다면 여기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랬던 게 한두 번이에요? 벌써 다 죽었어. 그렇잖아요. 벌써 다 죽은 거지, 그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싸우고 해코지 하는 게 한두 번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복수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보복하고 이러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법률들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정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도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에게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